기도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는 또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달 되게 하옵시고 평생 지켜나갈 믿음의 터전을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주여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국가, 바른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북한 2200만 동포들 80년 세월에 공산당 압제하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생애 최고로 소중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7장 10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너 모든 대적으로 너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게 이르노니 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여기서부터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11절. 너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너 씨 곧 너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자기 이 땅의 길을 다 끝내고 천국으로 옮겨가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견고히 세워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윗 왕조가 나중에 멸망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복음적인 해석은 다윗 왕가의 후손 중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으로서 다윗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나온 것은
다니엘서 1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44절,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정식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다니엘서 1장 44절이 됩니다. 그래서 1장 44절 말씀,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심 개념,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둘째는 언약신앙.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서 성경 전체를 복음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언약신앙은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 약속을 지키고 너희들이 번영하리라.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 율법 행위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걸 이제 신약, 새 언약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상 왕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성했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반복하는데, 영원히 서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왕과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속하지 않는 하늘로서 날아오는 돌멩이가 이 땅의 왕들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장차 세우신다. 그 약속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 5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이 필요해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됩니다.
지상의 시민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는 천국 시민권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시민권이 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 천국 시민권. 그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기 삶의 평생 주인으로, 영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예수님이 내 개인의 주인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면은 천국 시민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신약의 5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심 이해의 두 번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왕중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두세 사람, 가정예배, 구역예배, 교실에서 예배, 직장에서 예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새벽에 한 번 더 역대상 17장에서 일러주는 다윗 왕과 다윗 언약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골고루 찾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이름으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권속,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권속, 식구들이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예수님이 그 기초가 그 위에,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한 장, 문짝 한 장, 부속품 한 장 한 장이 되어져서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벽돌 한 장이 되고 문짝 하나가 되고 기아짝 한 장이 되어 가지고 기초돌은 예수님이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 처치 빌딩, 교회 짓기입니다. 짓기. 보이는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짓는 데
우리는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부품 한 장 다 이루게 됩니다. 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신약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을 총대장 왕중왕으로 모시고 우리 각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깊이 있는 이론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단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박태선의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신중하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언제 다른 시간에 1시간쯤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신도로서 알 것은 간단하게 3가지를 알면 됩니다.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셔서 우리는 왕중왕 예수님을 받들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왕국, 천년왕국인데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전천년설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진다. 후천년설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 그럽니다. 캐톨릭 교회나 칼빈 선생이 무천년설을 주장했는데 그거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초림에서부터 재림할 때까지 거기 무천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각자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이단이 아닌 이상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핍박하고 그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좋지 않는 태도지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5번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한 부분, 신약의 한 부분 나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47장, 48장 마지막 장에 나오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이 천국에 대한 장입니다.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을 말합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 22장 1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곧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림처럼 일러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뭐이냐? 성경의 첫 번째 장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장이 뭐이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 이야기, 성경의 결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 신앙그룹입니다. 마라나타 합창단, 마라나타 성교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창조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창조에서 재림으로 끝나는 성경 말씀이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를 마중할 마음의 자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